옆사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하고 삽시다. 한 사람이 한 명 꼭 전도합시다. 정해졌습니까? 물어봐요. 정해졌습니까? 답을 들어봐요. 예, 정했습니다. 아닙니다. 기도 중에 있습니다. 6월 8일 날 다음 주입니다. 우리가 1월 달부터 외쳐왔던 행복축제, 이제 다음 주 내가 꼭 한 명은 모시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상반기에 한 명을 꼭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해서 삼어찌와 일어찌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따라합시다. 삼어찌와 일어찌의 의미. 삼어찌와 일어찌의 의미를 깨닫고 오늘 정말 참석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훌륭한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누가 하는가?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전도하고 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게 되고 또 영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전도를 하게 됩니다. 언젠가 우리 윤 전사님이 설교할 때 그 예화 중에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진품 명품 설명할 때 자기 집에 소장하고 있는 물건 하나씩 다 갖다 놓고 감정가가 딱 판단을 내려주면 그 이제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붓글씨를 자기 집에서 소장하고 옛날부터 내려온 그런 붓글씨 한 점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막 대단한 이야기 설명을 다 하면서 감정가를 이제 말하기 전에 본인들의 감정가를 한번 적어봐라 하니까 그 소장했던 그분은 1억을 적었다 그래요. 1억. 또 연예인들 몇 사람 나오자. 그런 사람들도 상당한 값을 설명을 듣더니 이건 비싼 값이겠다. 이제 마지막 감정가가 이제 감정을 내리는데 얼마 나온 줄 압니까? 500원 나왔어요.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여러분 혹시 영혼의 가치를 한번 아십니까? 영혼의 가치. 한 영혼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다. 무엇을 가지고 우리 생명을 바꾸겠느냐?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 생명이다 그랬는데 이 푸시케라고 하는 말씀이 영혼이라는 말도 됩니다. 영혼. 그래서 우리 영혼의 가치는 한마디로 말하면 값이 정해지진 않아요. 어마어마. 왜 그래요? 성경에 보면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는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 천하를 주고도 매길 수 없는 가치가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입니다. 어린이를 전도하든 어른을 전도하든 청소년을 전도하든 청년들을 전도하든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는 천하고 바꿀 수 없으니 이 영혼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전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삼어찌와 일어찌의 의미. 어찌라는 말이 성경에 오늘 몇 번 나오는가요? 4번 나옵니다. 4번. 어찌 덥다고 어찌계곡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찌 4번을 나오는데, 자, 어찌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자, 먼저 13절을 읽습니다. 13절 시작.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세상에 80억이 살아요. 80억 가까이 사는데 누구든지 누구 이름을, 주의 이름, 바로 예수님 이름을 뭐하는 사람은, 부르는 사람은, 주여 하고 주님을 부르는 사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은 천국을 간다 그 말이에요. 천국 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천국 간다.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이거 주여 주여 하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도 다 구원받냐? 아닙니다. 가끔 보면은 술 먹는 포장마차 그런데 뭐 술이 한잔 된 사람들 성탄절 가까워지면 그러잖아요. 타일 쪽이 땡땡 고요가 그루까 주여 예수님 한잔해. 그러면 포장마차에서 술을 먹으면서 주여 먹고 주여 먹고 구원 받냐 그 말입니다. 아닙니다. 여기 주여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 믿음을 실어서 주여 할 때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렇게 믿어진 사람 아멘. 자, 두 손 들고 주여 주여 세 번 시작. 그보다 두 배 크게 시작. 주여. 오늘 여러분 그렇게 주여 할 때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내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 믿음을 실어서 주여 하신 분만 다시 한번 아멘으로 큰 소리로 두 손 들고 시작. 아멘.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금방 그렇게 안 믿고 그냥 남이 따라하니까 아이고 나만 한 잔 안 들면 안 되겠다고 주여 한 사람은 구원 못 받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천국 못 갑니다. 어떤 사람만 구원 받고 어떤 사람만 천국 가느냐? 분명한 신앙 고백.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용서해서 내가 의인이 되어서 천국 갑니다. 이 고백으로 주여해야 구원받는 거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주여라고 불러야 불러야 구원을 받는데 그냥 주여가 되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찌라고 하는 말이 오늘 3번 나와. 여기 정답이 정답. 이거 정답입니다. 천국 가는 정답이에요. 그런데 이 정답을 향해서 가는 길이 한 개인의 구원 가계도가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찌가 몇 번 나온다고요? 4번 나와요. 어찌 이건 아니구나. 어찌. 자, 그러면 14절 15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에 뭔가 어찌 부르리요 그랬습니다. 그렇죠? 어찌 부르리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어찌 믿으리요. 세 번째는 뭐예요? 어찌 들으리요. 네 번째는 어찌 전파하리요. 주여라고 불러야 되는데 어찌 부르리요? 부르려면은 뭐예요?
믿지 않고는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지 않고는 부를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주여라고 부르고 싶은데 그래야 구원받는데 불러야 돼. 믿어야 불러지지. 믿어야. 아무렇게나 불러요? 아무렇게나? 믿어야 불러지죠. 믿어야. 믿지 않고 부를 수 없다. 그러면 믿으리오라는 말은 또 뭐예요? 뭐 하면은 내가 믿고 싶은데 뭐 하지 아니하면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들어야 믿지요. 여러분이 그냥 믿었어요? 아니잖아요.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들어서 믿게 된 거지 그냥 믿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들으리오 그냥 들어집니까? 그냥 들어져요? 아니에요. 뭐 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들을 수 있는 거죠. 여기 전파하는 사람이 누구냐? 전도자입니다. 따라합시다. 전도자. 예, 전도자가 없이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란 이야기를 어떻게 들어요?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들어요? 전파하는 사람, 전도자가 있어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찌 전파하리요? 그러면 전도자가 전하는 것이 혼자서 나 어디 가고 싶다, 누구 전하고 싶다, 그래서 전도가 되고 온 줄 압니까? 내가 오늘 신대아파트가 전도해야지, 내가 저쪽 오늘 호수공원에 가 전도해야지, 오늘 누구네 집 가 전도해야지, 내가 시장에 가서 전도해야지, 그런다고 될까요? 하나님이 못 가게 하면 못 가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고 싶어도 전파하고 싶어도 누가 안 하면, 보내는 자가 없으면 전도자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자, 보내는 자, 보내심을 받는 자가 전파를 하는데 보내심을 주는 그 보내는 자, 파송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성령님이에요. 삼일째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보내줄 때만이 가서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고, 전하는 것을 듣고 듣는 사람이 믿어지고 믿는 사람이 부르게 되고, 그러면서 주여라고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어찌라고 하는 단어가 끝에는 다 이자 발음이어서 하나 한 줄로 그었는데,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면은 요 끝선에 가서는 주여라고 예수님 작대기만한 그금을 예수님이 돼버려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요 과정이 다 있어야 돼요. 다. 이 과정이 하나라도 없으면은 주여라고 구원을 받는 그 자리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개인이 주여 하고 구원받는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데는 이 뿌리가 있는 거예요. 이 원리가 있는 거예요. 이 순서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찌 전파하리요? 전도자가 마음대로 전도 못한다. 보내는 자가 보내줘야만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가 지금 거리에서 전도하든 직장에 가서 전도하든 또 집안에 있는 가까운 가족에게 전도하든 누구에게 전도를 내가 하고 있다 그러면은, 또 이번 6월 8일 날 내가 꼭 한 명을 데리고 가야 되겠다, 모시고 가야겠다 그러면서 발버둥치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그를 보낸 겁니다. 이 보내심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전도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전도가 진행되면 돼요. ing 진행되면 돼요. 한편으로 마음이 좀 불안한 것은, 나는 왜 전도가 안 될까? 그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도는 분명하게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안 보내면 전도 못 하잖아요. 여러분이 전도하는 마음이 있다? 전도를 한다? 벌써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연결이 딱 되어 있어요. 전도자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하냐고는 절대로 전도자가 스스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공생에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승천하시고 모든 공생의 사역이 우리 예수님은 성령 덩어리였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가시는 날까지 그 삶의 목적은 오직 전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전도. 그래서 성경에 나는 이를 위해서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회개시켜서 예수 믿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천국 가게 하는 전도 목적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이 마을 저 마을로 가노라 예수님이 말하셨잖아요.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기냐? 12제자에게 맡겨요. 그런데 12제자들이 예수님 따라서 하기는 합니다만은 예수님 같이 온전한 전도가 안 되거든요. 그걸 누가 하셨느냐?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지만은 3일 만에 부활하셔갖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해요. 너희들 절대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해라. 누구를 기다리라 그랬어요?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려라. 예수님이 승천하고 10일 만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 제자들하고 합해서 120명의 문도들이 성령 충만 받고 이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도를 하게 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냥 전도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 예수님 파송을 받아서 전도자가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할 때 영혼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그 최고의 영혼의 가치가 있는 한 사람을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한 사람 전도해서 100명도 하고 어떤 사람은 500명도 하고 1000명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분들이 하늘에 가서 받는 상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에 이제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을 알고 오직 전도가 목적이구나.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오직 영혼의 가치만 알고 내가 뛰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성령 충만할 때만 오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전도가 중요한 건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킨다 했잖아요.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하고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예수님이 가장 원하는 전도를 그 교회가 안 한다. 그 사람이 안 한다. 그거 하나님 사랑한 거 아니죠. 성령 충만하면 이것이 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은 전도다.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다. 내 인생의 목적은 오직 영혼이 최고의 가치인 줄 알고 영혼 전도에다가 내 전 삶을 투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신 것도 다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건강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을 뻔한 상황에서도 건짐을 받은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명이요? 전도하는 사명. 여러분이 직장 준 거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직장 줬어요? 사업도 잘 먹고 잘 살아라, 너나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서 사업 준 겁니까? 목적이 뭐예요? 전도하는 데 쓰라고 직장도 주시고 사업장도 준 겁니다. 여러분 주변의 모든 환경은 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간, 물질, 몸을 영혼 구원에 의해서 살다가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최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이 112 전도대가 와서 딱 외치는 말이 뭐예요? 나는 행복한 전도자다. 나는 행복한 전도자다. 나는 행복한 전도자다. 3번 외치잖아요. 한번 외쳐봐요. 손 들고 시작. 행복한데 뭐 그렇게 수준이 저급이에요? 혈압이 터지도록 해야죠. 나는 행복은 혈압이 터져야 돼요. 자, 시작! 나 혼자 목소리보다 작습니다. 사실은 요 마이크 안 쓰는 이유가 여러분 소리 좀 크게 해보라고 말이에요. 자, 금방 낸 소리 각자가 알죠? 거기에 3배만 해봐요. 3배. 금방 본인은 알아요. 본인이 낸 소리 3배. 시작! 왜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뭐예요?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파송 안 하면 절대 전도 못 하는 겁니다. 이거 알면요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 오늘 이런 말씀들은 정말 중요한 말씀 아니죠. 내가 1부 때도 이야기했어요. 성경 말씀을 쉽게 풀어준 사람이 우리나라에 2명 있었는데 1명은 죽고 지금 1명 살았는데, 제가 살아있을 때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이런 그림이 어디서 나와요? 저도 하나님 것 받아가지고 집어넣어 주니까 여러분에게 막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폭포수 같은 말씀을 집어넣으라니까 막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서 먹으면 돼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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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얼마나 좋아. 자, 그러면은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뒤에 불 꺼주시고. 1년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 아직 뭐 해야 될 게 많은데 이게 이제 다 물거품이 되는가. 좀 많이 나오시죠? 검사 결과가 좀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좀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이런 상태면 한 9개월 정도 나오실 것 같습니다. 뭐가요? 뭐가 잘못 나온 건데요?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뭐가요? 결과서를 좀 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보고 계시면 제가 갔다 와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 남은 시간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는 게 착각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지금의 나이에서 나는 과연 얼마나 남았을까 계산하게 되면 거의 80, 90을 생각하고 기준을 잡거든요. 그건 우리 생각이지. 오늘 여기 보세요. 30대, 40대, 50대도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1년 남았습니다. 6개월 남았습니다. 그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 안에 누구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 어느 가정이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가족과 함께 할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32년 남은 사람 계산, 잠자는 시간, 뭐 직장생활 다 빼고 나니까 9개월 남았더만. 딱 9개월. 32년 남아도, 남은 세월이 32년 남아도 그렇게 자기가 계산하는 가운데도 9개월밖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9개월입니다. 그러면 전도할 시간은 과연 얼마나 있느냐 한 것이 오늘 영상의 질문이에요. 다음에 하겠지 하는 것도 착각이고, 또 나 대신 누군가가 또 하겠지 하는 것도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내가 안 하면 나중에 가면 후회해요. 정말 후회합니다. 왜 그러냐면 목사님이 인본주의 목사님이 되셔갖고 노세하고 조용하게 교회나 다니고 이러라고 한 사람 만나면 여러분은 완전히 신앙의 부도가 난다고 볼까요?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어떤 지도자, 영적 지도자를 만나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런 걸 가르쳐주지 아니하고 자나깨나 전도 이야기하고 이런 것은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주의 종이 대신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일을 주의 종이 안 하고 멈추고 있으면서 그냥 조용하게 교회만 다녀라, 당신들 신앙생활 해라, 전도에 전혀 강조하지 아니하고, 이런 이후의 세계란 것을, 천국에 가서 전도 이후에 영원한 상을 받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가서 느끼게 되면 그건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 후회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기회는 살아있을 때, 땅에 있을 때 누군가를 통해서 도전받고, 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가치 있는 삶인가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장 내가 사랑해야 될지 영적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엄마는 도아를 얼마큼 사랑하냐면 많이 사랑해. 도아는 엄마를 얼마큼 사랑해? 조금만. 조금만? 그러면 도아는 아빠는 얼마큼 사랑해? 아빠도 조금만 사요. 그래? 왜 조금만 사랑해? 네?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큼 사랑해? 많이. 진짜? 그러면 할머니는 얼마큼 사랑해? 조금만. 할아버지는 얼마큼 사랑해? 많이. 할아버지랑 하나님만 많이 사랑해? 네. 그렇구나. 27개월 된 도화입니다. 엄마 사랑하냐니까 조금만 사랑한다. 아빠 사랑하냐니까 조금만 사랑한다. 할머니 사랑하냐니까 조금만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하냐니까 하나님은 많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할아버지는 제가 할아버지를 때문에 많이 사랑한 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영적인 일을 하는 걸 도화가 알거든요. 맨 설교하고, 왜 보면 할아버지란 말보다 와서 목사님 보여주라. 목사님 설교하는 거, 마이크 돌리는 거 보여주라고. 목사님 설교한 거 보여주라. 목사님 찬양한 거 보여주라. 어린 도화가 우선순위를 딱 정하고 있더라고요. 엄마 아빠도 사랑하지만 조금만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를 가장 많이 사랑해야?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해요. 주의 일한 사람을 많이 사랑해야 한다. 딱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그 나머지는 조금만, 할머니도 조금만.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돈도 조금 사랑하고, 보이는 것 조금 사랑하고, 남편도 조금, 아내도 조금, 다 세상 것은 조금 사랑. 진짜 사랑해야 될 분은 우리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예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한다면은 그 사랑하는 대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그만큼 최고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부탁한 거, 그 소원을 우리가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반응이죠. 반응.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름을 부르고 살아요. 근데 여기 누구든지 그랬잖아요. 예수님 이름을 부르기까지는 이 세상 사람들은 헛된 이름을 너무 많이 불러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입밖에 몰라. 자기 이름 부르고 살아요. 자기 이름. 내가 다 해. 나뿐이야.
자기 최고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돈의 이름만 불러. 돈 아침부터 일어나고 돈만 불러. 돈 이름만 부르고 다녀. 어떤 사람은 건강의 이름만 부르고,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의 이름만 부르고, 어떤 사람은 뭐 권력의 이름만 부르고. 요즘 봐보세요. 정치계 막 지금 계속 뉴스에 나오면은 줄 잘 서려고 그냥 어느 줄을 서서 누구 이름을 부르냐. 그래서 막 방송에 보세요. 막 이재명 막 자기 이름 놔두고 누구 이름 불러요? 이재명 이름 부르잖아요. 또 김문수 이름 부르잖아요. 이준석. 예? 그 밑에 사람은 생각이 안 나. 놔두고 세 사람만 또 공평하게 해줘야죠. 그 이름 불러요. 그 이름 불러. 평생을 그 이름 부르고 한 사람이. 옛날에 김대중, 우리 호남 사람들은 김대중 이름밖에 몰라. 김대중. 그리고 죽으면 다 지옥이야. 세상의 이름은 다 지옥이야. 다 지옥. 연예인들 좋아하는 사람들은 막 옛날 막 그 학생들 봐. 우리 저 애들 중고등부 애들 제가 캠프 갈 때 보면 그냥 그 뭐 연예인 하나 나오면 그 연예인들 이름 부르고 난리야. 막 오빠 하고 막 뒤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난리가 나요. 예? 지금도 막 연예인 이름 부르는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심지어는 주부들도 그러더라니까. 주부들도 막 임영웅이를 자기 남편보다 더 사랑해 버려. 막 임영웅 자기 남편 사진은 지갑에 없어. 누구 사진 있어? 임영웅 사진이 있어. 임영웅 맞나? 가수인 임영웅이. 또 막 김호중이 막 얼마나 가수들 스타들 이름 부르고 사는 사람 많아요. 정치인의 이름 부르고 사는 사람 막. 또 스포츠 막 손흥민 막 미친 사람 막. 또 뭐 농구 배구 스타도 있습니다. 얼마나 탤런트 뭐 연예인들 영화배우 막 이런 이름을 부르고 살죠. 다 그런 이름들은 전부 다 구원의 이름이 아니에요. 구원의 이름이. 어떤 사람은 이단에 빠져가고 헛된 그 교주의 이름을 부르고 살아. 교주의 이름. 어떤 사람은 우상의 이름, 잘못된 종교의 이름. 그거 다 구원받지 못해요. 다 지옥이요. 그 이름 부르고 사는 사람은 마지막 끝이 지옥이에요. 지옥. 그래서 성경에 천하의 구원을 주시는 이름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오직 예수님만 구원의 이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좀 큰 소리로 아멘 하세요. 이 세상에 많은 이름이 있지만은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일찍 왔으면 찬양할 때 봐보세요. 우리 찬양팀, 청년 찬양팀 계속 부르는 곡마다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 뭐요? 구원은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세. 탕 치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하겠습니다. 집의 가계도가 이제 이렇게 한번 그려보려 그래요.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이가 둘 있어요. 아이가 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보내어서 요 아이에게 복음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아이가 복음을 듣게 되고
들으면서 믿어지면서 주여 하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다고 주여 하고 주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기가 구원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 믿어요. 이 친구는 구원받죠. 전도를 했어요. 안 믿어요. 전도를 했어요. 안 믿어요. 전도를 했어요. 안 믿어요. 나중에 이 아이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 가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만. 이 사람은 돈 뺏기 몰라. 맨날 돈 이름. 여자 아줌마는 맨 임영웅이밖에 몰라. 임영웅 불러. 요 큰 형아는 뭐예요? 형아는 오락, PC, 오락 이름밖에 몰라. 오직 이 아이만 예수님 이름 주여 하고 주일날 교회 나오고 열심히 예수 잘 믿어. 이 친구만 구원받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 구원 못 받아요. 여기에 이단을 만나서 신천지를 믿는다, 뭐 이상한 통일교를 믿는다,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불러야 구원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박수 안 칠래? 구원을 얻으리로다. 촥! 한번 주여 세 번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만. 오늘 집에 가갖고 저같이 해요. 가서 주의 이름을, 복음 전하고 안 믿으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나만 가는 거야 천국. 복음 전해도 안 믿으면.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때는 내가 일부 예배 때 다음 주일날 다 그려오라 했는데, 여러분 오후 예배 오면은 A4 용지를 줄 텐데, 그러면 이제 신앙 가게도 해가지고 집을 이렇게 그려갖고 이렇게 해서 아들이 3명 있는데 서울 있다 하면 서울, 뭐 예수 안 믿었다가 안 믿었다 하면은 세모, 아예 예수 안 믿는다 가위표, 이렇게 가게표를 주갖고 여기다가 누구 집 딱 해서 가게도 하고 주시면은 이름을 다 밑에 쓰세요. 이렇게. 뭐 내 새벽 기도 때 항상 가게도를 보면서, 그림을 보면서 제가 중보기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후에 가게도를 한번 정확히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났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한번 크게 찬양하고 이어서 바로 우리 이안수 집사님들이 멋있는 순서를 준비했답니다. 그래서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하나 둘 셋 넷.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세.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세.